하늘과 땅이 생기기 이전, 내가 태어나기 이전, 비있는 모습에서 이해를 하면은 잘 되는데, 내 몸을 인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인정을 하고, 내 고정관념 속에서 선시라든가 금강경을 보면 그 이해가 안 됩니다. 부처님도 내 자신도 우주도 하늘과 땅도 텅 비어버린 상태에서 들어가야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세상에 무상한 것을 인정을 하고 이 지수화풍으로 구성이 된 지금 현실의 내 몸이 잠시도 머물러 있지 않고 자꾸 변하는 것에 대해서 영구불변하는 것이냐 인정을 하고, 또 눈앞에 나타나는 모든 사물이 있는 것은 결국 변해서 없어지고 무로 돌아가고 공으로 돌아가는데, 그걸 있는 것이냐 집착해서 부처님 경전이라든가 선시라든가 금강경을 이해하려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 고정관념이라든가 내 몸이라든가 또 그동안 지식이라든가 내가 자라나면서 배운 모든 것들 보따리에 싸가지고 다 타방색에 보내버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모두 저 허공과 같이 피어버렸을 적에 비로소 금강경이나 불교가 들어갑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되돌아 나와서 차별의 세계에 내 몸을 인정을 하고 하늘과 땅도 인정하고 세계도 모든 모습을 인정을 해야지, 비워버리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금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집착이고 자기 스타일이기 때문에 불교를 알 수가 없어요. 불교는 일단 한 모습이어야지, 어떤 한 가지에 집착을 해가지고 답을 내린다라고 하면은 그건 한 가지 모습에 집착하고 사물에 집착하기 때문에 거기서 무명이 살아나오고 거기에서 탐진치가 싹이 트는 겁니다. 금강경이나 선시를 이해하려면 모든 것을 부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 아니다. 한번 털고 부정을 해요. 부정을 하지 않고는 선시나 금강경이나 부처님 경전이나 성의나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현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현실 모습에 사로잡혀 있는 학자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거기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의 금강경이나 선이라든가 그런 것은 모든 것을 한번 부정을 해. 부정을 해서 털어버리라는. 그리고 나서 현실의 근격으로 되돌아와야 모든 사물도 살고 자기도 사는 것이지, 그게 전제되지 않는 한 이런 선시가 이해가 안 되는. 아무리 조사선을 깨닫고 아무리 근심이라고 해도 온몸에 화장하는 사리가 줄줄 나온다 하더라도 불법이라든가 현실 모습이라든가 집착에 있으면은 그게 불법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앞에 선시는 옛날 내가 어렸을 때 즐거이 애우던 봄을 얘기하는 선시인데, 아직, 이번 날씨가 좀 떳떳하니까 하동의 다압에 청맥골에 전화를 해보니까 파릇파릇하니 몽어리가 이렇게 탐스럽게 올라온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매화라고 하는 것은 눈 속에 피는 청맥이기 때문에 우리 몸 가운데에 참으로의 이 몸하고 관계없이 청정하게 존재한 우리 불성에 비유를 해서 산중에 도인들이 이른 봄의 매화에 대해서, 눈 속에 피어있는 매화에 대해서 글을 푼 것이 많습니다. 눈앞에 나타나는 매화든지 매화가 피어있는 그런 산골에 눈이 내리든지 그 풍광이 자기 자신 것이라고 생각해서 시를 한 수 지어가지고 같이 응해야지, 수행인의 본분에 돌아가서 자격이 있고 참모습을 키워나가는 어떤 깨달음의 장엄이지, 그게 안 되고 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불교를 믿고 성실하고 공부를 해도 자기 어떤 내면에 비어있는 공간을 일상생활 속에 삐져내서 부부생활이라든가 가정생활이라든가 그 비어있는 모습에 접목을 해서 살아가야 신명이 나고 서로 한 모습이 되지, 공부하고 참선하고 하면서 그런 눈앞에 나타나는 풍광의 모습을 자기 살림으로 만들어서 그려내지 못하고 표현 못한다라고 속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불교는 깨달아야 돼. 깨달으려면 일단 부정을 해야 돼. 자기 몸도 마음도. 부정하지 않고는 답이 안 나와, 불교는. 부정을 하고 나서 다시 현실을 긍정으로 되돌아간다. 이런 것이 어디 쉽냐, 이 말이야. 나도 40년은, 근 50년 중노를 하다 보니까 느끼고 또 체험이 되고 자꾸 반추가 되고 이래서 조금 이렇게 느껴지고 또 그 맛의 어떤 깊이 같은 것을 이렇게 그림자라도 보는데 그게 현실에 집착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이 냉큼 이해가 되냐 이 말이야. 응? 날 죽어라는 소리냐 말로 들린단 말이야. 자기 자신을 비워버리고 부정해보라니까 그럼 자살에 죽어라는 소리냐. 자살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비울 수가 있어. 응? 유매무설 불정신 산중에 매화꽃이 피어 있는데 눈이라도 내려야 되는데 눈이 내리지 아니하면은 그 산중의 풍광이 정미롭지 못한 그런 마음 같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금을 단련시켜 가지고서 다 찌꺼기를 빼는 정금을 정이라고 하고 여기 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산중의 사물하고 풍광의 한 모습이 돼서 아주 깨끗하게 정화가 돼. 불교에서 깨끗하게 정화가 된 마음은 소나무 하나, 자기 자신 하나, 돌멩이, 산물 전부 자기 모습과 똑같이 깨달음을 얻었을 적에 비로소 그것이 정이 되는 정금,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고는 그게 밑바탕에 흐르지 않고는 참선을 해도 연부를 해도 그저 제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유매무설 불정신 산중에 매화꽃은 피었는데 눈이라도 펑펑 쏟아지는데 눈이 내리지 아니하면은 그 매화 피어있는 그 풍광에 눈하고 지극히 어울리는데 눈이 내리지 아니하면 그런 뭔가 좀 모자란 것 같다 이 말이야. 정갈하지 못한 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니까 정갈하지 못한 마음과 같고 이 신자는 귀신 신자지만 여기에서 그 공부하는 수행인의 마음을 사람 인자하고 봄춘자하고 운자를 맞추다 보니까 나왔어요. 그 시비할 거 없어요. 뜰 앞에 이른법에 매화가 피었는데 매화에 눈이 이렇게 살 걸치면은 산중 도인의 마음의 결이 그렇다는 겁니다. 매화의 향기하고 그 이른법의 눈하고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수행하는 사람 내면의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가 돼서 눈앞에 보이는 풍광같이 외형적으로 그렇게 모습이 꾸며져 내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상큼하고 얼마나 깨끗하고 비어 있습니까? 저런 모습을 그려내려고 하면은 거기에 내 수행이 맞닿아야 됩니다. 유설무시 소교인이라 매화도 피어 있고 눈도 내리는데 그 광경을 보고 무시 시한수 일표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밖의 모습하고 자기 모습이 둘이 일치가 돼서 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그 광경을 자기 마음과 똑같이 시를 그려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소교인이라 속스럽게 아는 사람이다. 속이란 말은 세속적인 것인데 그 산중에 매화꽃, 눈, 그 풍광을 보고 시한수를 못 짓는다라고 하면은 지식인도 속스러운 지식인이다. 아무리 박사 10개, 20개라도 그걸 하나 제대로 못 그려내면은 속스러운 지식인, 속스럽게 하는 지식인, 사물에 얽매여가지고 지식에 얽매여가지고 사는 학자에 지나지 않지 도인의 마음은 아니라는. 한번 그려내보세요. 눈하고 청매하고 또 자기 자신의 내면의 풍광이 밖의 모습하고 그렇게 조용히 그 풍광이 아주 그 향기가 무슨 모란꽃같이 난초같이 풍만하게 풍기는 것이 아니라 눈에 쌓여있는 난초 연기는 그 향기가 코끝에 스칠 정도로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 마음은 빛도 소리도 없기 때문에 항상 그런 빛도 소리도 없는 우리 마음을
코끝에 스쳐가는 청매의 향기와 같이 그렇게 항상 수행하면서 느끼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 맛으로 사는 겁니다. 그 맛으로 국사왕사도 태고 보호선사를 냈고 도를 통해 가지고 사물을 한물로 보는 그 어떤 도인의 마음 가지고 임금에게 왕사 노릇하고 그러는 것이지 뭐 많이 알고 뭐 어떻게 박사하고 이렇고 저렇고 그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예. 불교라고 하는 것은 저걸 깨달아 가지고 저 깨달음으로 부모 노릇도 하고 또 일반인에게 저런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모든 생명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이 리더자고 도인이란 말이야. 애를 키워도 수행을 하면서 애를 키워야지 지가 뭐 뱃속에서 10달 이렇게 해가 어떻게 해서 낳았다라고 해가지고 자기 자식이라고 하지만 그건 어떻게 자기 자식이 됩니까? 그렇지만 뱃속에 들어있을 적에나 한두 살 먹을 적에는 어린 꼬매하고 어머니 마음은 둘이 아니잖아요. 차츰차츰 커가면서 사물이 분별되면서 또 여자 남자를 알면서 자꾸 분산되고 쪼개가는데 어렸을 때 뱃속에 들어있는 어머니와 아들하고 마음 1, 2년 때 같이 키운 품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항상 갖고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그 마음이 사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 그렇게 한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이 주인공이라. 우리나라 정치인들 부모가 얼마나 잘 키웠습니까? 얼굴 모양도 잘 키우고 돈도 많이 들이고 좋은 대학도 나오고 다 그런데 말년에 저게 뭡니까? 두 모습에 머물러서 살기 때문에 어렸을 적에 부모가 한 모습의 교육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시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내면에 처제드는 내 수양하고 결부를 시켜서 우리가 답을 구하면은 불법이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내 생활 속에 아주 절절한 겁니다. 저는 부처님을 믿고 스님을 믿고 부처님의 장경을 믿고 그런 얘기는 저 20년 전, 30년 전에 다 얘기를 했어요. 제 금강경 강의는 선실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그려내고 싶어하는 그런 강의입니다. 무슨 기초 교리니 뭐 그런 것은 다 우리 밑에 애들이 강사들이 다 해요. 예. 이 모습을 그려내기 위해서 불법성 삼보를 믿고 기도도 하고 연불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예. 유설은 무시 소교인이라 유설 눈도 내리는데 매화꽃도 피어 있는데 그 풍광 한번 내가 마음에 그려내지 못하고 불교 신자니 뭐 현정사를 지었니 뭐니 대화주보살이니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한 번 그 광경을 안과 밖에 모서 한번 그려내야 돼. 그려내야 그것이 현정사 설선루의 어떤 풍광을 내 품속에 안고 평생 그 모습으로 내생까지 가는 겁니다.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우리가 내 모습이다, 내 마음이다 집착하니까 시간 속에 얽매이고 환경 속에 내가 얽매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스님이 돼가지고 절에 참선하고 뭐 주지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지금 현실의 이 내 마음 이걸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한 모습 이렇게 딱 띄고 참선도 하고 그 생명을 우리가 찾아가는 방모의 시성 천우설하니 방모라고 하는 것은 땅거미가 찾아오는 해걸음을 방모라 그러죠. 낙조가 행으로 이렇게 서산에 들여올 적에 방모의 시성 아침부터 매화도 피어있고 눈도 나리는데 그 모습을 실어주려고 아침에 도인이 일어나서 톡을 해서 끙끙거리다가 땅거미 질 적에 시상이 떠올라서 시도 한 마리 치 시성 또 천우설 때에 맞춰가지고 하늘에 해구름판에 눈도 쏟아져 내린단 말이야. 시도 한 마리 짓고 때에 맞춰서 눈도 내리고 뜰하게 피어있는 염의 매화로 더불어 함께 10분 춘이라 10분이라고 하는 것은 구경해양 원만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풍만한 아주 원만한 봄을 안과 밖으로 내가 스스로 병작 아울러서 삐져낸다.
우리는 저런 매화의 향기, 한 수의 시, 눈의 청정한 모습, 그런 것을 우리가 차를 먹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고향을 지어 먹고,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사는 한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직 눈도 오지도 않고, 지금 매화도 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화 핀 얘기, 눈 얘기, 시 한 수 선시 짓는 얘기를 지금 이 시간에 하는 것은 시에서 투춘시라 그래요. 투춘시. 봄이 오지라는데 미리서 봄을 훔쳐보고, 미리서 매화도 향기를 훔쳐본다. 그래서 도둑도자 봄춘차, 봄을 훔쳐본다. 이런 것들이 천기문설한다고 해가지고 선시에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겨울에도 우리는 이 마음 가운데 봄을 보면은 이 마음 가운데 추운 겨울에도 봄이 충만하고, 사계절 여름에 녹음이 우거진 산세를 보면서도 눈이 내리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느낍니다. 이 우리 마음이라는 게 알고 보면 얼마나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럽습니까? 응? 이게 알아야 모습이 수행인의 자에서 나오지. 그저 그냥 목에 힘주고 자부구에 앉아만 있고 화두만 들고 시간만 오래 끌면 그냥 선인장이 그냥 굉장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선이라고 하는 것이 행주자화인데, 행주자화. 앉아있는 부분은 행주자화의 한 모습이라, 누워서도, 다닐 때도, 머물러 있을 적에도, 그런 생각이 같이 연결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일본의 조등경 같은 데는, 그 선방에 가면은 하루에 4시간밖에 안 앉아 있어요. 그리고 스님들이 전부 울력을 합니다. 울력을 그렇게 해요. 우리가 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면에 자기 몸을 부정하고 자기 자신이 아는 것도 부정해버리고 고정관념을 털어버리고 한 번 있는 모습 없는 모습을 다 부정을 해서 텅 비워버려가지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어서 다시 현실적으로 긍정으로 이렇게 찾아가야 돼요. 금강경을 여러 해를 제가 하고 그러는데 이해가 모두 잘 안 되고 그러지만 이 금강경 공부를 해도 부처님의 49년 설법 중에 21년 동안 금강경을 했는데 얼마나 금강경이 소중한 경경입니다. 금강경을 모토로 해가지고 육조단경이 나온 겁니다. 의무소주 이생기심으로 해서 육조 스님의 문리물의 불성경 항청경이 나온 겁니다. 우리 한국불교, 선불교, 동양의 정신사상은 금강경하고 육조단경이요. 그런 건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자식을 키우듯이 수행하는 데는 한이 맺혀야 됩니다. 한이 맺히지 않고는 도를 통할 수가 없어요. 도를 통할 수가 없어요. 혜원 선생님 서편제 봤지요? 서편제 봤지? 정보살 서편제 못 봤어? 오정원이 출세시키는 서편제 못 봤어? 서편제 보셨어요? 상임저? 자기 소리를 키우기 위해서 어린 딸의 청산가루를 눈에 뿌려가지고 눈을 멀게 만들지 않아요. 그 오정훈이가 눈먼 봉사로 나오잖아요. 근데 서편제 영화는 이청중이가 지은 작품 중에서 그래가지고 그 목소리가 목에 맺히고 한이 맺혀가지고 눈을 못 보기 때문에 눈의 전기가 목소리에 뻗쳐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오정원이 그 서편제 소리쟁이가 딸에게 득음을 시켰다 하는데 사실 소설 내용은 달라요. 그건 일종의 한입니다. 아버지가 애 소리를 하기 위해서 자기 곁을 못 떠나기 위해서 눈을 멀리 하는 그건 한이에요. 한. 한이 맺히지 않으면 자기 딸한테 눈에 청산가루 뿌려가지고 봉사 만들지를 안 해요. 부처님도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산에 6년 동안 앉아 계신 모습은 그건 한이에요. 한은 한 나름이지 다 한이 좋은 건 아닙니다. 적을 죽여야지 무슨 놈 원수를 갚아야지 불교의 입문에서는 그런 한하고는 틀려요. 대전 그렇죠. 이 깨달음의 한 맑은 모습의 한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키울 적에 자식 못하는 것을 자식에게 이루기 위해서 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루고 나서는 그 한을 풀어가는 겁니다. 한을 풀어가요. 아버지도 눈을 멀게 한 아버지도 용서하고 그 선악골에 죽은 아버지 뼈를
그 오정원이가 묻으면서 선악이 대해서 창을하는, 남도 서편제 창을하는 그런 모습이 한이에요. 한이 맺혀서 나중에는 긍정적으로 한을 풀어가는 겁니다. 참선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정도사의 현정사 지을 때는 그 한이 맺혀가지고 미쳐서 지었지, 안 미치고는 그 지을 수가 없어. 내가 가보니까. 2번이나 나도 죽을 고비 당했구만, 거기. 응? 금강경 공부도, 우리가 일상적인 공부도, 그런 한이 안 맺혀가지고 안 된다. 한이. 예. 정의로 끝나서는 안 돼. 나중에 우리는 그 한을 승화를 시켜서, 부처님도 6년 고행을, 한에 맺힌 6년 고행을 통해서 49년 동안 설법하시는 것이 그 깨끗한 모습에 한을 풀어서 중생에게 먹이는 겁니다. 내 표현이 조금 이상할런지 모르지만, 내 표현은 다른 사람 표현보다 진해요. 예, 진해. 결혼을 안 해서 애를 내가 못 키워봤지만, 그런, 말이 그럴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런 시가 나오기까지는 그 청정한 마음 살림살이에 수행에 한이 맺혀가지고 저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저런 시를 내서 우리에게 그 맑은 마음에 눈과 시 한 수, 매화 향기를 이렇게 같이 집대성시켜서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저기 저렇게 그냥 나오지를 않아요. 다 눈으로 보고 다 귀로 듣고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려내보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려내지지 않습니다. 그걸로 안 가봤죠. 확실히 한이 맺혀서 한을 풀지 않고는 저런 것이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돼지형 딸도 공부해야 돼. 자식이 그렇게 둘인가 성인가인데 그거 가르치려면 어머니가 수행해야지. 한번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말고 그 정도 계속 나와야 돼. 응? 이 공부는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말고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에? 평생 내생 한 모습으로 이어져 가야 돼. 이 불법을 만나기 전에는 몰랐지만 만나고 나서는 이것이 이대로 끝나지를 않아. 끝나지를 않는다는 것은 좋은 인연을 심고 좋은 발심을 해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이지 나이 많고 젊고 그 시간과 공간이 의미가 없어. 매화꽃은 피었는데 눈이 내리지 아니하면은 정갈하지 못한 듯한 마음이요. 눈도 오는데 시 한숨 못 지면은 속스럽게 아는 지식인이라고 할 수가 있다. 세속적인 사람의 지식은 전부 그렇게 누굴 그저 소설이나 영화나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가 불교에는 모습이 생기기 이전에 돌아가서 살림을 차리니까 모습에 걸리지 아니하니까 전체 모습이 자기 모습으로 보이지만 속인들하고 지식인들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안 하면 안 돼요. 한이 맺혀야 돼요. 한이 맺히자면 안 돼. 겨울에 매화꽃을 피하기 위해서 겨울이 얼마나 춥고 을신연스럽지만 매화꽃은 그 을신연스러운 겨울을 참으면서 자기 생명을 잉태내낸다 이 말이에요. 마치 우리 몸이 이렇게 지수화풍으로 허무하고 어떤 일부분에 이렇게 참 냄새도 나고 참 불결한 이 몸이지만 그 속에서는 마음이 항상 청정한 그 모습으로 항상 이끌어가서 항상 육바라밀을 통해서 수행을 쌓아가기 때문에 그게 아름다운 거랍니다. 박모의 시성 천우설하니 해그름판에 시도 지어지고 또 하늘에서 눈이 펑펑 쏟아지니 피어있는 매와 더불어 원만한 봄을 느끼고 그 봄을 느끼는 사람이 주인공이지. 그렇죠? 내가 항상 금강경을 얘기하지만 느끼는 사람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다. 석굴암에 하루에 수천 명이 왔다 갔다 가지만 석굴암을 제대로 느끼고 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이 말이에요. 전부 모습으로 보고 모습으로 끝나니까 정치인이나 이 나라 사람들이 저렇게 모습에 서로 얽매이고 자연을 파괴시키고 정치하는 것은 무슨 돈 버는 같이 그런 쪽으로 사람 죽이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석굴암에 하루에 수천 명이 다녀가고 1년에 30만 명이 왔다 갔다 한다 하지만 석굴암의 모습을 자기 모습으로 느끼고 석굴암의 청정한 그 모습을 부처님의 모습을 자기 모습으로 느껴서 자기와 해가지고 간 사람이 이 사람 몇 명이나 되겠냐 이 말이에요.
눈을 지그시 감고 앉아 계신 부처님 모습을 누가 이해하겠냐? 이해하는 사람이 석굴암 몫이라. 응? 공부를 안 하면 안 되죠. 태고암시는 20편 중에 후편에 속합니다. 태고암시. 군불경가 그대는 보지 못했느냐. 태고암 중 태고사 지자역은 명령력이라. 태고암 가운데에 태고사여. 태고라고 하니까 무슨 태고암을 따로 생각하면 안 돼. 자기 마음을 태고라고 내가 이 얘기했죠. 석굴암 내방 앞에 한 500여 먹은 소나무, 내가 오기 전엔 이름 하나 못 받아가지고 매우 애로워 보였는데, 요 태고암 시내가 얘기하면서, 그 소나무에 태고송이라고 지어줘야 되겠구나 하고 나는데, 요즘 나오고 그 소나무가 매일 치네요. 솔바람 소리도 주고, 1년 내내 달도 거기에 걸어주고, 저녁에는 하구름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태고송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하고 매일치 어디 한번, 수요일 한번 와서 한번 봐라, 응? 저놈이 아주 초생딸 같이 생겼어. 저도 너무 크니까 또 숭칙하고. 어렸을 때는 내가 참 맑고 깨끗했는데. 그렇지, 어떻게 해서 큰 걸. 그대로 놔두고 어렸을 때 얼굴 모습을 보고 살아야지, 뭐. 태고암 가운데 태고의 일이야. 태고암 가운데 태고의 일이 뭐 있겠어? 뭐 있겠어, 태고암 가운데 태고의 일이. 태고송에 달이 걸려있고, 바람이 불면은 솔바람 소리가 나고, 그 소리가 비파 소리고, 철내 소리고, 일내 소리고, 그렇잖아. 나무가 있으면은 새가 날라오고 또 다른 이름 모르는 새들이 날라와서 노래를 부르지만 나무가 없으면은 새가 날라오질 않죠. 이 어떤 자연을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과 저렇게 편리하게 사는 조건으로 이렇게 파괴해버리면은 자연이 파괴되고 오염돼버리면은 물론 생태계가 파괴돼버리면은 짐승들, 산새들 다 날아가버리고 인간은 어디서 혼자 살겠어? 이게 우리가 알아야 돼. 이런 것을 벌어지기 이전에 한 모습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뿌리를 받고 그렇게 수년을 그렇게 자라다 보면은 소나무같이 가지도 뻗고 솔잎도 파랗게 이렇게 자영업을 해가지고 그래 있지만 내가 새들이 와서 여기 와서 노래 불러기 위해서 내가 한다 그런 생각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나무가 크면 가지라든가 잎이라든가 우거져 가지고 그 덕음이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익을 준다 이 말이야. 나 혼자 공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교 이치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공생할 수 없어. 지자역은 명령력이라 다모디 이제나에와 똑같이 역은 이제같이 다모 지금 현실 보는 거와 같이 다모디 이제와 같이 이제나에나 그런 소리지. 자자는 이자자니까 태고암 중에 살림살이를 가리키는 소리죠. 태고 보성사도 저 영감이 공부에 한이 맺힌 사람입니다. 다모디 이제와 같이 명영력이라. 명이라고는 밝다 하는 것이고 영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밝은 모습이 그 모습 자체가 투명하게 밖으로 그 영력이라는 것은 핑겨 나오는 겁니다. 황금빛이 밖으로 튀쳐나오고 불빛이 뚫려진 창으로 밖으로 나오고 그런 것이 영력에 형용하는 말이에요. 밝다는 말은 형용사고 영력이란 말은 그 형용사를 더 정확하게 형용해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령력이란 말은 우리 마음자리가 거울과 같이 맑고 투명해서 그 맑고 투명한 모습이 외형적으로 삐져나온다는 소리예요. 영력이란 말은. 참선을 얻은 자는 비어버린 쪽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부처님 마음속에 깨달은 쪽으로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부처님과 나와 둘이 하는 모습 상태에서 이렇게 한 모습으로 보이는 그 맑고 청아하고 비어있는 그런 모습이 명령력이라 이 말이에요.
금강경을 보든지 선시를 보든지 연부를 하면서도 부처님한테 절을 하면서 그런 걸 우리는 느껴야 돼. 응? 부처님에게 예배를 올리고 천배 만배 하는 것도 그건 한계가 있어. 부처님과 나와 자신이 둘이 아닌 쪽으로 가버리면은 절하는 모습도 잊어버리고 절을 해야 될 의식도 끊어지고, 그 모습에 우리는 업도 놓아가지고 그런 공부 속에서 우리는 소원을 빌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맞으면 우리의 본래 모습 자리란 말이야. 부모와 나와 어떤 모습 자체는 부모와 나와 둘이 아닌 모습에 들어가야 참으로 부모의 모습을 아는 것이지. 날 낳아주신 부모님이니까 의뢰인 내가 효도를 잘해야 됐지. 이건 또 불교에서 볼 적에 금이 간 겁니다. 그건 어려운 여건만 처음에는 언제든지 자식이 도망을 가지만 부모와 나와 한 모습이고 부모와 나와 참으로 한 모습이라는 철저한 그런 불교를 믿어서 깨달은 사람은 항상 옆에 있고 항상 둘이 아니게 모시는 겁니다. 이게 불교예요. 이게 선이고. 지자역은 명령력이라 그 마음의 진리는 항상 태고함 중에 사는 별일이 없어. 84,000 망상도 다 사라져버리고 하늘과 땅도 다 사라져버리고 우주도 사라져버리고 100억 개 중에 황금날이라 100억으로 만든 세계 가운데 황금의 울타리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는 백천삼매 제기 중 이무릉년 상적정이라 백천삼매가 태고함 가운데에 존재하고 부처님 마음속에 84,000 법문이 다 갖춰져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산화되지 모든 법신보신 하신 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 갖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태고함 중에 참선하면서 공부하면서 그 자체에 다 갖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화엄경의 그 연꽃이라고 하는 것이 왜 연꽃을 불교의 꽃이라고 하냐면은 필 적에부터 열매와 같이 이루어져. 인과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내가 잡을 위해서 청정해주어 깨달음을 얻었을 적에 현실의 모든 그런 불국토의 장은 깨끗한 모습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하고 나서 또 익히는 것이 아니야. 화엄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백천삼매가 태고함 가운데에 제기중이라 그 가운데에 있으니 이무릉년 상적적이라 물을 이롭게 하고 연을 만나는 데에도 항상 고요하고 고요하다. 내 마음 공부를 하고 내 마음 청정한 쪽에 항상 내가 뿌리를 받고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자북에 앉아서 마냥 산중에 앉아서 살 수도 없다 이 말이야. 신도가 하면은 신도에게 법문에서 이롭게 해주고 또 나와 더불어 인연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또 인연 있는 만난 사람들에게 깨달음의 어떤 얘기를 주고 또 그런 포교도 하고 장언도 하지만 항상 그것은 고요하고 고요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곳에 빠져버리고 지 마음 가지고 있던 건 흔적이 없고 나쁜 소리 들으면 지 마음에 원래 가지고 있는 고요한 마음은 흔적도 없이 거기에 또 왔다 갔다 서성대고 그렇지만 태고함 중의 일이라고는 그런 게 없어. 항상 맑은 거울과 같이 적적하고 항상 밝고 투명해. 다른 물건이 이렇게 나타나면은 그 나타나는 물건을 거울이 비춰주면은 좋은 모습, 나쁜 모습을 다 비춰주지만 그 마음에 응어리지게 모습을 남기지를 않아. 거울에 얼굴 비치면은 그 모습이 지나가면은 그 모습이 거울 속에 안 남아있지, 성현이? 응? 그렇지? 내 마음도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야. 마음이 수행이 안 된 사람은 모습에 좋은 모습, 나쁜 모습이 bek혀가지고 그림자같이, 그림자같이 박혀가지고, 저녁에 좋은 소리 들으면은, 나쁜 소리 들으면은, 이리 뒤척거리고 저리 뒤척거리는데, 수행의 자세는 그렇지를 않아. 항상 환자하고 더불어 이 얘기를 나누고 상담을 하지만,
자기 중심은 항상 고요하고 청정한 맑은 쪽에서 우러나기 때문에 환자가 의사를 볼 적에 항상 아버지같이 스승같이 부처님같이 그렇게 돼야 안 된단 말이야. 응? 의사 생활하는데 뭐 공부 안 해서 되겠어? 응? 공부 안 하고 환자 상대하면 그 무슨 놈 불법 만나기 전 장사하는 거지. 장사를 해도 고급 장사를 해야지. 응? 환자 더불어 24시간 얘기를 해도 항상 내 마음은 청정하고 고요한 중심에 서 있어가지고 밝고 투명하기 때문에 천만의 환자를 밟아도 피곤할 게 없어. 응? 또 환자가 의사를 볼 적에 그 깨끗한 투명한 마음이 밖으로 삐져져 나오기 때문에 그럼 금방 부자 되는 거지 뭐. 돈 벌기 일도 아니지. 그렇잖아. 이제 지 돈이 또 다 날아줘야지. 응? 의사라고 하는 것이 공부 안 하면 안 돼. 기술적인 의사는 모양만 보고 칼질을 하지만 그 환자의 마음을 읽어야 돼. 환자의 마음을 읽어라. 옛날 동인 스님이나 큰 선비들 보면은 장삼자락이나 옷자락만 이렇게 만져도 벌써 마음이 푸근하고 내가 참으로 헤매했지만 이 어른을 보고 고향에 온 기분 같다. 그렇잖아. 또 아무리 공간이 넓고 자기 사는 그런 어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고대광실에 살지만 항상 수행을 하는 사람은 헐떡거려. 또 뭘 해야 될까? 항상 헐떡거린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마음을 깨달아서 큰 선생님 밑에 이렇게 모시고 살면은 비좁은 방이라도 그런 큰 어른이 계시면 우리보다도 넓다 이 말이야. 우주보다도 넓어. 그러니 모습에 젖어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모습을 떠나서 도로 사는 사람하고 불교를 믿고 사는 사람은 차원이 틀리다 이 말이야. 아무리 조그만 사랑방 어디 조그만 문간방이라 하더라도 깨달음을 얻어서 진리대로 사는 사람은 그 공간이 우주 공간보다 더 넓은 것이고 깨닫지 못해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넓은 데 산다 하더라도 항상 헐떡거리고 설설거리고 뭘 일을 내고 뭐 그런다. 그런 것이 이런 선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느껴야 돼. 응? 중생을 이롭게 하고 인여 있는 사람을 응이란 말은 응접한다 이 말이지. 손님을 응대한다 할 적에 인여 있는 사람하고 응하지만서도 상적적이라 항상 고요하고 고요하다. 응? 그저 연옥하는 요즘 녀석들은 너 아니면 죽는다고 쫓아다니고 미치고 환장한 건 금방 변해가지고 돌아선다는 전제 조건이야.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서로 살피고 서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마음을 맞춰가면서 사는 쪽으로 이렇게 연애라는 게 이어지고 서로 장단점을 알아서 이해해주고 장애해준 쪽으로 가야지. 미치고 환장해서 뭐 아니면 자살해 죽는다는 건 얼른 해준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제주도 신혼여행 가서 거기서 이혼하고 그지랄하지. 항상 내 자신은 항상 명경지수 밝은 거울같이 자불간에서 투명하게 의사가 그렇게 공부를 일찍 일어나서 또 술 잡수지 말고 우리 대지양보살 사오 앉아서 일찍 일어나서 자불간에서 공부하고 또 병원 문 열면은 환자가 오면은 오늘은 어떤 보살님이 어느 부처님이 오시는가 법문을 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세속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그런 눈이 열려야 하루의 의사지라도 그게 제대로 자격 있는 의사지. 그저 모습만 보고 그냥 뭐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 의사는 내가 안 해도 의사하면 나도 잘 할 거야. 태고암 중에 태고사라는 게 뭔 줄 알았죠? 그렇죠? 백천삼매가 헐떡거리지 않아도 앉아서 수행하는 가운데에 좋은 일 백천삼매가 앉아서 자복에 앉아서 공부하는 그 가운데 다 갖춰져 있어. 자복에 일어나서 현실 생활의 모습 속으로 빠져들더라도 항상 중생을 이롭게 하고 인연 있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항상 그 마음은 그것과 같이 투명하게 고요하고 고요한 쪽이라 이 말이야. 아주 넉넉하지요. 세상 사는데 저런 느낌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야 내 모습이 저기 바른 모습이구나. 그렇게 안국선언에는 어제 강의를 해보는데 그 보살님이 나이 많은
70이 넘은 보살님이 있는데, 눈이 저번에도 오니까 그렇지, 어제도 보니 눈이 안 좋더라고. 그 보살도 나이 많지만 경성, 옛날 지금 서울대학을 나온 보살이다. 근데 나이가 많아도 아주 금실이 그렇게 좋다는구만. 자기 남편도 굉장한 어른인데. 그 보살이 옛날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고, 저 이대 강당에 교편 잡던 보살인데. 그 내가 어제 강의 끝나고 나서 그 병법 스님한테, 왜 근데 왜 눈이 그렇게 빨간이 안 좋지 그러니까, 아이고, 말 말아요. 영감하고 금실이 너무 좋아가지고, 70 넘은 할머니한테 영감이 쌍꺼풀 수술해가지고 눈이 지금 덜 나서서 그렇다고. 덜 나서서 그렇다고. 야, 참말로 그런 부분은 참, 마음이나, 밖의 마음이나 안의 마음이나 어떻게 그렇게 궁합이 그렇게 맞을까? 자, 그런 인연들은 내생에서 또 같이 만나야 돼. 응? 같이 만나야 돼. 절에 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금강에 있고, 죽어도 안 하려고 그래도 무슨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요. 영감이 수술해줘서 눈이 그렇다고. 대지형은 수술 안 해? 하긴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뭐. 그냥 웃었구만. 그런 부분은 내 생까지 같이 가야 돼. 응? 우리는 뭐 평생 혼자지 뭐.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불교를 열심히 믿다 보면은 서로 그렇게 이해를 하다 보면은 이런 모습이 긍정적으로 다 하나하나 모습이 부처님 모습이고 하나하나 모습이 거짓이었고 머리털 하나 낙엽 속에 묻혀서 이른 봄에 올라오는 풀잎새 하나 풀잎새에 맺혀있는 이슬 하나 다 부처님 마음이 진실하게 보이는데 욕심이 생기고 탐진치가 생기고 그렇게 하면은 다 그 잘생긴 사람들이 탐진치가 많으니까 꼭 이상한 짓을 하고 지내는데 그런 사람들 우리 부암자 데려가지고 금강경 공부 좀 시켜야 돼. 나 왜 깜짝 놀랐어. 70이 훨씬 넘는 눈꺼풀 수술했다 그래서. 그런 애가 있어 현암? 현암이 뭐 알아? 아,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불국사 원산스님 비문을 내가 겨울에 해서 만들어놨는데 종경 안 해놓고 주지는 다 했더라고. 동화사주지, 신흥사주지, 법주사주지, 불국사주지, 해인사주지 전라도쪽은 하는데 종경은 안 해놓고 다 했어. 그렇지만 그 어른이 육조단경 무인물의 법문을 듣고 선방에 정회사 가가지고 망공스님한테 입 먹고 시신마 화두 들어가서 죽노라는 어른인데 내가 보는데 그 어른은 뭐 주지한테 연연한 그런 것이 없어요. 그 어른은. 이제 모습이 그렇게 달같이 생겨가지고 준수하고 또 대체성 피우고 싸움에 그렇게 정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자리에 지키기 위해서 앉아 계신다라고 가서 앉아 계신 것이지 그 어른이 주지에 연연한 그런 게 없어. 수자 출신이라서. 그래서 내가 명예도 국어 9길 언덕 학 이마에다가 빨간 그림을 그렸다고 그렇게 이제 명예 써놓으니까 그 어른한테는 주지고 뭐 그런 게 의미가 없어. 학이라고 하는 것은 맞박에 빨간 점이 없어도 학은 고고하고 맑고 청아한다 이 말. 또 맞박에 학의 이마에 빨간 점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른 내가 명을 지으면서 그 어른의 사변 쪽의 삶은 학 이마에다 빨간 그림을 그려놨다니까 그게 뭐도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 금강경에다 나오는 소리인데 정도 장원분에 성질을 또 그렇게 모른다 이 말이야. 모르고 그냥 불교인 행세라니까. 그런 글이 나오면은 항상 고요한 상태. 우리 마음은 항상 고요하다 이 말. 그렇지만 중생을 제도하고 중생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은 별개라. 별개. 항상 내 마음이 명경기수같이 투명하고 맑아야 돼. 그것이 본분사라.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금강경이다. 정도 장원분의 행위 구국서의 경청주정 와방 그거 나오지? 명진장. 명진장은 안 잊어버리잖아. 우리 명진장은 불망연지 장원장 해탈을 얻었어.
불망염지라면 잊어버리지 않는 그 어른의 살림살이는 학의 이마에 빨간 그림을 그려놓고 그런 표현을 내가 해봤는데 한문을 지으라면 그걸 내가 인용하고 하겠지만 모른다고 국한문 섞어서 지으라고 하니까 그런 소리가 모두 몰라. 모르는 건 지금 몫인데 내가 어떻게 얘기하겠어 그래. 참 비단 노승거라. 이 암자는 비단 노승만 사는 것이 아니다. 태고암은 태고보선사만 사는 암자가 아니다 이 말이야. 부암암은 해원스님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 말이야. 해원스님의 전유물이 아니야. 이 부암사에는 삼세제불과 역대조사 우리 다 청신서 청진자와 같은 몫이라 이 말이야. 이 부암사는 어느 누구의 특정인만 사는 데가 아니야. 깨달음을 통해서 공부하고 수행인 금강경을 듣기 위해서는 다 모인 조그만 장소지만 참은 비단 노승에 거할 뿐만이 아니라 항사불조 동풍객이라. 항사불조 저 항하수 모래알같이 많은 부처님과 조사가 동풍객이라. 풍격이 똑같다. 이 태고함 가운데는 부처님도 조사도 우리 승현이도 다 거기에 절대 평등한 자리에서 같은 품격이다 이 말이에요. 풍이란 말은 풍이란 말이고 격이란 말은 진리라는 소리야. 같은 품격이다 이 말. 같은 품격이다. 암자가 조그만 암자지만 항하사 같이 많은 부처님, 삼세 제불 역대조사 누구나 다 이 암자에 다 함께 절대평등한 자격으로 함께 동참한다. 불교에서는 조그만 공간이 모여서 큰 공간이 되고 큰 공간을 따져내는 조그만 공간이 돼서 하나가 모여서 큰 것이 되고 큰 것을 따져내는 적은 것이 되기 때문에 적은 것과 큰 것은 절대 평등한 통격입니다. 거기 이해가 돼야 돼요. 예. 소가 회주에서 여물을 먹었는데 익주에 수천이 된 익주 땅에 말이 배가 터졌다 이 말이야. 공간은 하나라는 소리걸라. 소가 여물을 먹었는데 말이 배가 터졌다고 하는 것은 생명은 하나라는 소리거든. 그게 환경의 이치야. 우리는 땅덩어리를 보면은 전부 따개져 가지고 네 땅 내 땅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보여지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었을 때는 그런 거 몰랐었잖아. 배워가면서 패달르기 공부를 하는 거야 이게 세상 일이란 건. 그렇지만 부처님의 세계 화엄의 세계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모습이라고 하는 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적은 모습이 모여가지고 큰 모습이 되고 티끌이 모아가지고 태산이 된다 이 말. 태산이 무너지면 티끌이 돼가지고 공해가지고 험해서 물어더라고. 이 화엄경에 있지고 금강경에 있지야. 그런데 그런 이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큰 것에 걸리고 적은 것에 걸리고 금강경에 뒤에 보면 일합상이라는 일합상 얘기가 나오는데 부분적인 거와 전체적인 거, 전체적인 거와 부분적인 거 그건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조그만 토굴에는 84,000 의자를 갖다 놓고 불조가 설법을 해도 이 공간은 남아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결정설 군막이라. 결정코 말하노니 군막이라. 그대는 의심하지 말아라. 이 태고암의 일을 의심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태고암주의 일을 의심하지 말아라. 지역난지 식막치기라. 지혜로도 또한 알 수 없고 식으로도 알 수가 없다. 태고암 중에 태고의 살림살이는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지혜 가지고 생각을 내서 알려고 하면은
10만 8천리나 멀어지고 배운 지식으로 태고 암중의 일이 그 진리의 암자 일이 이렇구나 생각해도 그건 헤아릴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진리는 헤아리고 인식할 대상이 아니야. 한 모습이 돼야 돼 진리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고 가지고 그 자리가 태고함이라고 이렇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도 틀린 얘기. 진리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어가지고 이원론적으로 떨어지고 마니까 또 배운 지식 학문을 통해서 태고함중의 일이 이런 것이라고 이 얘기를 해도 그건 벌써 10만 8천리나 멀다 이 말이야. 응? 가령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빗방울이 태평양 바다에 떨어졌을 적에 태평양 바닷물하고 빗방울이 같이 유해가 돼가지고 전체가 태평양 바다가 돼버리지 하나의 빗방울물이 태평양에 떨어져가지고 나는 빗방울이야 태평양 바닷물이 아니야 이렇게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부처님 진리에 개합해버리면은 부처님과 나와 부처님하고 관계가 전부 다 한 모습으로 끝이 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천 가지 만 가지 계곡의 물이 다르지만 일단 바다에 들어가면은 바다의 한 모습이라 이 말이야. 나라는 존재는 부모님하고 나라는 존재는 한 모습이 돼야 참으로 그게 효가 우러나는 것이지. 나는 부모님의 몸을 빌려 나왔기 때문에 신체 발부도 부모님에게 받았기 때문에 상처를 낸다든가 어떻게 팔을 부지른다. 그래서는 불효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잘 키워준 내 몸을 이 몸을 고스란히 부모가 놔준 그 몸을 고스란히 보존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것이 부모가 날 놔준 것에 대해서 최고의 효도다. 육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 부모가 놔준 이 몸으로 깡패짓을 한다든가 도둑질을 한다든가 공금을 횡령한다든가 뭐 한다 그러면 부모가 놔준 이 몸에 내가 거역해가지고 나쁜 짓거리를 한다면 그 불효 중에 더 불효가 그런 불효가 없다 이 말이야. 유교의 정치라는 게 그거요. 그거 빼놓고 하면 없어. 그렇지만 불교는 한 수 더 떠가지고 한 모습이라. 아무리 계곡에 물이 많으더라도 가지가지 색깔이 다 다르다 하더라도 바다에 들어가면 한 모습이야. 한 모습. 빗방울이 조그만 빗방울이지만 태평양 바다에 떨어지고 나면 태평양 바다 그 자체라 이 말이야. 아니야 하고 빗방울이 에워대도 그건 태평양 바다의 전체의 모습이지. 바닷물을 다 마셔가지고 다 떠먹어가지고 바닷물이 짭다고 인식하는 것은 언제 바닷물을 다 떠서 다 먹을 거예요. 지혜에 있는 사람은 숟가락을 한 숟가락 떠먹고 아 바다의 전체 물은 짰구나 이렇게 지혜 있게 공부를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성현이? 응? 성한이? 알겠어? 응? 그래가지고 새끼 키우는 거지 별거 있어. 그 자리는 한 모습으로 들어가서 앉아서 명령력한 경계를 느껴야 태고와 암중에 방부드리고 가서 살 수가 있지. 그걸 무슨 부처님에 계신 자리다, 깨달음의 자리다, 청정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내면은 벌써 그 자리하고는 멀어진다. 행여나 조금만 요것만큼도 생각을 내서 의심을 낸다면 그 거리가 먼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옛날 얘기하면 뒤돌아보지 말아라 보지 말아라 그런 얘기들이 나는데 의심이 나니까 자꾸 돌아보다 보니까 또 사건을 저지르잖아. 중생의 이장은 그런 거란 말이야. 한 모습으로 돌아보지 말고 가면 될 건데 호기심이 나가지고 모습의 생각에 항상 집착하고 몰려 있으니까 그냥 스쳐 지나고 한번 보고 해가지고 보는 것에 또 걸려가지고 그렇게 시비가 약이 되고 그런다 이 말이야. 그렇게 쭉 나가버려야 되는데. 해광반조 상망하며 또 한 말이 해광반조 상망막이요. 해광이라는 말은 빛을 광명을 돌이켰다라고 하니까 내 잊어버린 내 마음을 제자리로 되돌려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해광. 잊어버린 내 마음에 내 진리를 회광이라고 하는 것은 되돌려 받았다는 겁니다. 왜 회광이라 그러냐? 원래 내 마음은 청정하고 부처님 마음이었었는데 자라나는 환경 때문에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좋지 못한 생활에 습관이 익혀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선지식이나 좋은 법문 듣고
내 마음이 원래 청정하고 원래 어질고 착하다는 걸 깨달아서 그 본분자리에 되돌아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36년 동안 일제시대 그 어떤 그런 치하에 있다가 해방되니까 광복을 했다 그러잖아요. 광복. 광복절이라고. 그 광명을 회복했다. 복은 부자가 아니에요. 회복했다. 광복할 때. 다시 부자가 되돌아올 복자예요. 그래서 광복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 광복절. 어떤 사람은 광복을 읽으면 안 되고 광부라고 읽으면 안 됩니까? 그리고 무슨 놈의 저 연탄 캐는 무슨 저 강원도 광부야 내가 복으라고 읽어야지. 복으로 송사로 회복했다고. 응? 해강이란 말은 우리 마음이 본래 청정하고 어진 자리에 섰는데 공부를 해서 선지식을 만나서 내 마음의 본래 광명을 회복했다는 것이 해강입니다. 반조라고 하는 것은 되돌아와서 내 마음에 그 거울자리를 비쳤다는 해광 반조했다 하더라도 태고함중이라고는 거리가 멀어. 오히려 막막해. 멀어. 얼마나 깊은 진리입니까? 이런 거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되려면은 기초부터 쭉 이렇게 달아 올라와서 참으로 그 이치에 개합한 그런 한 모습하고 같이 둘이 아닌 모습을 봐야 되는데 벌써 생각만 내면은 생각만 내면 부모와 나는 천륜이기 때문에 한 모습이다. 부모고 나다. 이렇게 하면 벌써 시비가 벌어지는 거예요. 지 먹을 거 챙겨가야 되고 부모 유산은 어느 누구 동생 형보다 지가 많이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쪽으로 시비가 된단 말이에요. 한 모습으로 살아버리면 일체 시비가 다 잠재워지는데 전에 여기 저 회원스님 한산습득이 그림 걸어놨다고 어디 치웠어요? 어디다 치웠어요? 다락에다가 그렇게 갈세를 해버려. 걸을 데가 없어가지고 참말로 화려하네. 예. 수족다원의 형수무라는 소리 거기 나오잖아요. 수족다원의 형수무라. 수족은 형제지간을 수족이라 그래. 수족들이 모두 기쁨이 많으니까 자연의 꽃나무가 무성하다. 응? 내가 초에 가서 백미 고사 공부를 하니까 그 고사가 나오더라고. 조계종에는 그걸 해석은 스님들이 별로 없었어. 월산 스님한테 그 해석을 내가 해주고 하니까 서원 스님은 딴소리 하더만 자네가 정확해 봤네 그러더라고. 예. 수족다운 형수무라는 것은 수정이 기쁨이 많으니까 그 꽃나무가 무성하다는 소리가 자영하는 그게 말하자면 홍콩에 국한데 그 홍콩이 중국으로 이렇게 병입되면서 자영화로 만든 그 국기를 밖에 널어놨습니다. 그 꽃이 그 자영화라는 자색의 그 장미꽃이에요. 그 꽃이 다 나라의 꽃이 다 있기 마련인데 그것이 무성하다 그런 얘기요. 옛날 한나라 때 고사가 그런 게 나와. 집에 형제가 살았는데 분가를 해야 돼. 장가를 가가지고 분가를 해야 되는데 뜰 앞에 심어놔두는 그 자영화 꽃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동생도 형도 분가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꽃만큼은 자기가 차지해야 되겠다라고